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에스더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히 성경에 나오는 꿈, 이적, 신비한 일도 에스더서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성경에 자주 나오는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책이 에스더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약 성경에 넣을까 말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당당히 구약 성경에 넣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책의 주제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지 않고 뭔가 직접 하신 게 하나도 없지만 그 뒤에서 은근히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안 될 것도 되게 만들고 뒤에서 조용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섭리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가 이 섭리인데, 섭리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요, 인간 및 자연 세계가 자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와 붙드심을 힘입고 있다는 신앙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섭리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건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꿈 꾸다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나중에 다시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갔고,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고 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야기. 지나오고 보면 놀라운 이야기인데 시작될 때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 숨겨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면면히 흐르고 있는 이야기, 그게 섭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섭리를 인정하고 이 섭리를 저와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인생만 해도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내가 목사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내가 목사가 되어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구나. 나 같은 인간이 이걸 느끼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를 가장 쉽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한 문장으로 소개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섭리입니다. 위기인 것 같고 문제인 것 같고 막 고난인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과 위기가 합력하여 뭐를 이루더라? 선을 이루더라. 그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왕후가 되는데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세상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거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쁘면 다 되는구나. 여러분, 이쁘다고 왕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냥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으니 막 이게 그냥 일어난 이야기니까 이거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알고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가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가 일어난 거예요. 어쩌다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이 뜻과 섭리로 역사하셔서 에스더가 뭐가 되느냐 하면 왕후가 되는 거예요. 된 자신도 왜 된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누가 제일 먼저 깨닫느냐 하면 4장에 가면 모르드게가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같은 삼촌인데 아버지처럼 자기를 키운 모르드게가 먼저 깨닫고 그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에스더도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자기가 왜 왕후가 됐는지, 어떻게 왕후가 됐는지 몰랐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것을 깨닫고 나니 그 섭리에 순종하고 그 섭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민족적으로는 이민족, 단순히 이민족이 아니라 포로입니다. 신분으로는 종이에요.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아버지가 없는 뭐예요? 고아라니까요. 이민족의 고아에다가 종인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왕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요.
이끌어주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 공공기관에 막 이런데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나왔는데 저는 신문방송학과를 갈 때 물론 제가 좀 실력도 없고 공부도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문방송학과를 가면 뭐 되고 싶어서 간 거예요? 기자나 PD나 되고 싶어서 갔는데 가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뭘 다 들어보니 성적으로 그래도 시험을 쳐서 최종 한 7명, 8명 뽑는 데는 다 공부만 잘하면 어떻게 돼요? 올라는가? 그런데 제일 나중에 뭘로 뽑아요? 면접으로 뽑는데 보니까 전부 장관 딸이고 누구 딸이고 뭐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낙심하고 실망해 있는 분위기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방송학과 왔다가 신문방송학과 기자 되고 PD 되려고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뭘 준비를 하느냐 하면 고시 준비를 하고 다른 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1학년 때 제가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에 공부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에 방송 PD 한 명도 배출을 못했어요. 신문기자도 일요신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메이저가 아닌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이런 데는 못 들어가고 한겨레 이런 데만 가물에 콩 나듯이 3년 단위로 한 명, 2명 가는데 알고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알고 보니까 뒤에 자기 아버지가 뭐예요? 먼 거예요. 그런데 저랑 같이 들어갔던 후배 하나가 SBS에 PD로 들어갔는데 누굴 잘 만났냐면 교수를 잘 만난 거예요. 가르치던 교수한테 아삼육이 돼갖고 열심히 그 교수를 추종하고 따랐는데 그 교수가 나중에 그 친구가 시험 볼 때 뭐가 됐느냐 하면 요즘 방통이라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있어요. 이 장관급에 해당돼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옛날에 김우룡이라고 제가 다닐 때 교수 하나 그 방송통신위원장을 했는데 이 교수님이 그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교수한테 언지를 받은 거예요. 너 시험 준비해. 어디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성적 돼갖고 최종에는 올라와야 어떻게 해볼 수 있으니까 점수만 따갖고 최종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열심히 해갖고 최종에 SBS 17명 뽑는데 딱 들어갔는데 3명 뽑는데 그 친구가 교수 백으로 된 거예요. 그 우리 학교 애들은 다 아는 거예요. 아, 저 친구는 교수 백으로 됐다. 물론 그 7명에 들어가기까지는 뭐예요? 실력이지. 그건 진짜 실력이지. 근데 나머지 그 실력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한두 명을 뽑는 여기에 엄청난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에도 그런데 이 에스더가 살고 있던 시대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저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우리나라에 이민 왔던 사람, 우리나라에 근로자로 왔던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 된 거예요. 이 이야기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 훗날을 내다보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에 이들을 몰아가고 있는데 이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알지도 못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를 왕으로 만드는 데 사용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때 주로 어떤 모양과 어떤 원리와 원칙으로 나타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실수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인간의 실수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섭리는 정상적인 것을 통하여 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뭐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있고 뭐가 막 제대로 되지 않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용하시느냐 하면 기회로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실수가 나오는데 이 실수는 누구의 실수냐 하면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왕과 신하들의 실수입니다. 그 실수가 뭘까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후가 언제일까요?
앞에 1장에 2장에 나온 이야기가 뭐였어요? 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왕후가 잔치판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감으로 말미암아 뭐 됐어요? 폐위된 사건 이후에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이해하면 이 사건이 왕후 와스디 폐위 사건 바로 인접하여 얼마 지나지 않은 다음에 생긴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그 정도 기간이 아니에요. 상당한 기간이 많이 지났어요. 얼마나 기간이 많이 지났을까요? 자, 1장 우리가 3절을 한번 볼까요?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안 나옵니다. 1장 3절 시작.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예, 거기까지요. 왕위에 있은 지 3년, 이 아하수에로 왕 저기 3년에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를 잔치하다가 폐위를 시켰어요. 근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를 선택하는 그 후에라고 하는 기간이 성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지났는지 한번 볼까요? 2장 16절. 화면에도 안 나옵니다. 역시 이거 읽어야 됩니다.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예, 거기까지요. 아하수에로 왕 몇 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 지났나요? 4년이 지났다니까요. 4년의 세월의 시간 속에 왕에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게 1절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조서를 생각하거든. 자기가 왕후 와스디를 패한 조서를 생각한다는 말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후회가 왜 왔을까? 4년 동안에 후회를 안 하다가 갑자기 4년 만에 이 왕에게 아이고 그렇게 이쁜 내 왕비를 내가 괜히 폐위했네라고 하는 후회가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세계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이 왕들에게 왕이 그 나라에 자기 체면을 유지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폼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누구랑 전쟁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랑 전쟁하려고 사실은 이 잔치를 베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 중에 누가 쳐들어와요? 자기들이 쳐들어가서 그리스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리스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세계 역사의 그 유명한 에게해라고 하는 이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저 서해쯤 해당되는 바다예요. 중국과 우리나라, 우리는 일본 쪽에 있는 바다를 동진아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쪽은 우리 서해항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에서 그리스, 지금 중국에 해당되는 그리스 군대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북한쯤에 해당되는 이 페르시아 군대가 이 바다에서 싸운 거예요. 그걸 살라미스 전투라고 하는 세계 역사에 아주 유명한 전투예요. 이 전투에서 누가 지느냐 하면 페르시아가 져요. 페르시아가 먼저 전쟁을 준비하고 이기려고 막 각 지방에 있는 물자를 징수하고 왕들에게서 지방 도시에서 군사들을 모으려고 하다가 그걸 누가 먼저 낌새를 텄느냐 하면 그리스가 먼저 낌새를 채고 있다가 요이동하고 자기들이 먼저 쳐들어와갖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국력이 세도 이 페르시아가 바사가 이 그리스랑 싸워서 진 거예요. 전쟁도 졌죠. 공허하죠. 근데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아내도 없죠. 그러니까 그때 전쟁에 진 공허가 누구에게 밀려오기 시작했느냐 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때 비상이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신하들. 왕에게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왕후 폐위하게 만들고 그 사건을 통하여 자기들의 부인을 압박하는데 이걸 썼던 자기의 이익을 앞세웠던 이 사람들이 이제 왕이 후회하는 걸 보고 저거 저대로 놔두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큰일 나겠다. 불통이 누구에게 튀겠다? 우리에게 튀겠다. 그래서 또 모사를 꾸미는 이야기가 몇 절이냐면 2절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왕비가 없으니 뭘 구하라고요? 왕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까지는 모사가 아니에요. 저기까지는 모사가 아니고 신하의 충정이라고 할 수 있고 저걸 빨리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에게 불똥이 튈 것 같으니까 아리따운 여자로 왕비를 맞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에 보면 2절입니다. 2절. 자, 2절에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라고 할 때 이 말 속에 뭐가 있느냐면 아주 급한 마음이 있어요. 급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왕비를 빨리 이쁜 왕비를 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아니 뭐 제가 보기엔 세상에 있는 남자들 대부분의 눈이긴 하지만 모든 남자는 세상에 여자들이 두 종류인데 어떤 종류가 있다고요? 이쁜 여자, 안 예쁜 여자가 있대요. 예. 그래서 저 왕이 사람을 선택하는, 왕비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미모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미모가 뭐예요? 탑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폐위했는데 이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비를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기존 질서, 이때 이 시대의 왕비는 페르시아 7 가문 중에서 그의 딸들을 왕비로 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아무나 왕비 안 삼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7개의 큰 가문들로 구성된 나라인데, 시작이 그 나라의 가문에서 자녀들을 뽑았는데 그 가문에서 미모는 누가 탑이에요? 와스디가 탑인데 이걸 없애버렸으니, 폐위시켰으니 이 여자의 미모를 능가하려면 기존 제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 제도대로 하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대시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저게 얼마나 고육지책이냐 하면, 왕후를 뽑으려면 바로 뽑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국 각 지방에 기존 제도 페르시아 7 가문에서 뽑는 왕비가 아니라 막 포로로 잡혀오거나 막 외국인 여자들까지 다 동원해갖고 미모 기준으로 와스디를 능가할 여자를 차찰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기뻐해요? 왕이 기뻐하고 불통이 자기들에게 안 튀고 왕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3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기에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뭐하여? 명령하여. 이 말은 전국 있는 기존의 행정 조직을 이용한 게 아니고 일만 전담하는 TF팀을 만든 거예요. 별도로 징집관들을 전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왕비를 자원하는 사람을 뽑아온 게 아니고 오로지 뭐 때문에? 미모. 네, 미모라고 기준 하나를 가지고 전부 지방관들이 전부 지방으로 온 127도 그 나라에 가면서 사람들을 강제로 뭐 한 거예요? 뽑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뽑힌 에스더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말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 봐. 이 비겁한 게 아니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 게 아니고, 지금 모르드게는 이 일이 왜 벌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비로 보내려고 준비를 시켰다가 내보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르드게는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강제 징집이라니까요. 강제 징집일 뿐만 아니라 저기서 보면 아는 것처럼 왕비로 뽑은 게 아니라 뭘로 뽑아요? 후궁으로 뽑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민족의 여자들이기 때문에 왕을 뭐 할 수 있어요? 독살할 수 있는 거예요. 독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문화를 가르치고 규례를 가르치고 충분히 점검하고 막 그렇게 한 상태에서 마음을 완전히 왕에게 충성하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민족이 궁녀로, 왕후도 아니고 궁녀로 뽑혀가요. 그 다음에 이미 이 왕궁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면접 보러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는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럼 독수공방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로 보내려고 할까요, 안 보내려고 할까요? 지위가 보장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왕후가 아니라 궁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사실은 안 보내고 싶었는데 강제로 지금 에스더의 미모가 뛰어나서 뽑혀가는 행국에 있는 거예요. 오로지 기준은 뭐냐 하면 미모인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왕이 미모에 빠져 있는 왕인지. 다른 조건이 없어요. 신하들의 이야기 속에 유일하게 나오는 게 뭐예요? 뭐 교양이 있고 뭐 가정을 잘 다스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왕의 눈에 뭐한 처녀?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모아서서
사모소서. 그래서 막 전국 127도에서 한 명씩 뽑으면 127명이 모인 거고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충성 경쟁에 하여 신하들이 막 징집관을 보내서 데리고 와갖고 그 사람들을 선별하고 1년 동안 이 작업을 해요. 선별하고 다듬고 그래서 이제 후궁으로 들여서 한 명씩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왕한테 보내서 면접 보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스더가 이거 왕후 되고 싶어서 환장한 여자가 아니고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통하여 자기가 출세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어쩔 수 없이 징집되어 간 상황인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왕의 잘못된 실수와 그 왕에게 빌붙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뭘 튈까봐? 불통이 튈까봐 또 다른 이상한 엉뚱한 선택을 한 거예요. 페르시아 7가문에서 왕후를 뽑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이방 민족에서 왕후를 뽑는 그 왕후가 왕을 도와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어미가 될 자격, 그런 자격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격은 뭐예요? 미모 하나만 보는 거예요. 미모 하나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 일에 실수와 실패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에스더를 세우고 이 에스더를 통하여 자기 나라, 자기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나중에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일을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 실수와 실패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뒤로 가고 힘든 것이 있다고 너무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함과 문제 속에서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잘 깨달아서 그러지 않고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서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고 문제를 기회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가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가 되는데 쓰여진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은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양육자를 붙여 준비되게 하시는 하나님. 양육자를 붙여 준비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는 기회를 통하여 판을 바꾸는 것이 1차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요 내용이라고 한다면 판을 아무리 바꿔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직접적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느냐 하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쓰신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준비가 돼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훈련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나 갑자기 그냥 준비도 되지 않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들림 받는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생각입니다. 요셉의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종으로 팔렸어요. 종으로 팔릴 뿐만 아니라 뭘로 팔리느냐면 강간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 준비되잖아요. 영적으로는 감옥에 갇혀서 뭐 봅니까? 성경 봤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보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말씀을 보내사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든다. 물론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시편에 보면 요셉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고 얘기해요. 세상에 있으면 너무 바빠갖고 하나님 만나기도 힘들고 말씀 보기도 힘드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넣은 거예요? 감옥에 넣어갖고 뭘로 양육받게 만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요셉과 뭐 하시니? 함께 하시니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37장부터 계속 나와요. 그 함께 하신다는 말은 원래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요셉 옆에 있었다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오셔서 그를 위로하고 단련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감옥에서 경험한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감옥에 누가 있었어요? 정치범들이 있었잖아요. 정치범들. 그죠? 그럼 뭘 배우는 거예요?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뭘 배우느냐 하면 경제를 배웠다니까요. 가정 총무를 하면서 경제를 배웠다니까요. 그런데 감옥에서 왜 아무리 감옥에 보내느냐 하면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만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니고 경제도 알아야 되지만 뭘 알아야 돼요? 정치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최고의 정치 서성들을 감옥에 보내갖고 거기서 누굴 만나게 거기서 요셉이 그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꿈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내잖아요. 왕한테 정책을 내잖아요. 풍년이 들었을 때 참고 짓고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저축했다가 흉년 오면 그거 나누어 주고요. 나누어 줄 때 백성들이 힘들면 안 되니까 곡식을 그냥 주지 말고 땅하고 뭘 바꾸자고요? 곡식하고 바꾸고, 백성이 근간이기 때문에 백성이 곡식 다 떨어지면 안 되니 또 땅을, 소유는 국가가 갖고 있고 그 땅을 무상으로 줘갖고 뭐 하게 하라고요? 농사 짓게 만들었고 소출의 일부는 또 자기 왕한테 주는 소작제, 이런 정책을 누가 이야기해요? 요셉이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요셉이 뭐 한 거예요?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준비되고 훈련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렇게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용하신 것처럼 성경의 수많은 역사 이야기 속에, 역사 속에 반드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있든지 누가 있든지 그를 뭐 하느냐 하면 양육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에스더를 양육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모르드게. 요셉에게는 사람이 있었다기보다는, 물론 그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보디발 이런 사람들도 요셉을 양육한 사람이, 간접적으로 양육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이 에스더는 누굴 붙여주셨느냐 하면 삼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촌을 붙여주시는데 삼촌이, 죄송해요, 물론 삼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삼촌의 한계는 어디까지예요? 삼촌이라니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삼촌의 한계는 삼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에게 삼촌 모로드게를 붙여줬는데 이 모로드게가 삼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일촌이 된다니까요. 양육의 촌수를 바꿔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5절 말씀, 이 모로드게에 대한 소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모르드게의 족보를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족보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 족보에서 여러분이 구약의 한 인물을 떠올려야 되는데 누굴 떠올려야 되냐면 사울 왕을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사울 왕도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사울 왕도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양육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왕은 양육을 제대로 못했어. 최초의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왕으로 세웠는데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훗날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 그랬는데 남겨두셨고, 그 남겨두신 사람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에스더서의 하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아말렉 족속의 아각이라고 하는 왕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거슬러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언지간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누가 나오느냐? 모르드게가 나오는 거예요. 사울 왕과 관계 이전에 아말렉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해서 출애굽되어서 강야를 향하여 나올 때 최초로 만난 민족이 누구냐면 이 아말렉 민족이에요. 이들은 철기 문명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어. 전부 뭘 들고 있었나? 칼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칼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칼은 누가 갖고 있었느냐 하면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 정도만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칼이 있겠어요? 전부 막 그냥 비무장으로 나왔는데, 그 비무장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로막고 통도 안 시켜주면서 칼 들고 나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말렉 민족인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이 전쟁에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 손이 안 내려오게 받치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지는 거예요. 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인 거예요. 이때부터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천지 원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왕정시대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힘을 주셔서 그때 그 원한을 갚기 위하여 사울 보고 누굴 죽이라 그래요? 아말렉 민족을 다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다 죽이라 그래요. 씨를 말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이지만 그 시대에는 이게 근원을 없애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왕도 뭐예요? 살려주고요. 거기 뭐 짐승 좋은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핑계는 누구한테 예배 드리려고 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건데 속셈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줬어요. 이 사람들이 크게 번성은 하지 못했지만 역사의 면면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 페르시아 왕국에 아주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역사에 흘러서. 그리고 그들이 옛날에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앞에 이야기는 생각도 안 하고 늘 사람들은 뭐만 생각해요? 남한테 피해 준 것보다는 내가 뭐 한 것만 생각해요. 내가 피해받은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복수가 여러분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복수한다고 이 사람 때리고 나면 또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가 또 이 피해를 갖기 위하여 또 어떻게 해요? 또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는 아무리 말려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전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만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요것들 다 뭐하자? 죽이자라고 하는 계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악한 마귀의 모델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준비하고 우리를 돕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모로데게.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치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모로데게가 성령의 상징으로 등장한다니까요. 에스더를 양육하고 에스더를 보호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양육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양육을 받아야 되고 사람에게 지도를 받아야 되고 사람에게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거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삼촌인데 삼촌을 뭘로 만들어요? 아버지로 만든다니까요. 몇 절에 나와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어떻게 양육했다고요? 딸같이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사실 이 딸을 후궁 모집에 안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강제 침입돼 간 거예요. 왜? 이뻤기 때문에. 저기 보세요. 용모가 곱고 뭐 하니까? 아리따우니까. 그러니까 괜히 문제 생길까봐 10절과 11절에 보면 너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말하라고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비겁한 게 아니고 이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를 이 두 사람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속에서 양육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양육받는 에스더를 만들어서 둘 사이에 이 아름다운 양육이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별입니다. 별. 하늘에 별처럼 빛나게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양육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섭리에, 우리 가족을 향하여, 우리 남편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섭리에 우리를 사용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모른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딱 아는데 그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양육을 받아야 돼. 이 양육이 이제 나중에 나타나요. 이 양육이 뭐냐면 그냥 먹여주고 살려줬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고결한 인품, 인격이 아주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여인으로 이 에스더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모 플러스 그의 인격, 은근한 미모에 버금가는 사람 냄새가 나중에 누구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왕이. 와스디는 꾸민 미모라고 한다면 에스더는 꾸미지 않았는데 그 미모에 걸맞는 뭐가 있느냐면 내면이 있는 거예요. 여지껏 이 왕은 뭐만 보고 살았어요? 외모만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외모 때문에 와스디라고 하는 여자를 택했는데 이 여자가 내면이 어때요? 한 칼이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에스더에게 이게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느냐 하면 이 왕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후궁 중을 다 퇴짜를 놓다가 나중에 누굴 만났느냐 하면 에스더가 차례가 되어서 면접을 보러 왔는데 에스더를 보니까 에스더에는 미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모 플러스 알파 영성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의 아름다운 영성의 향기, 미모는 태어난 거고 그걸
꾸며주고 그걸 만들어주고 그걸 성숙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르드게. 그게 아까 양육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그냥 먹였다 살렸다 그냥 고아 같은 애인데 그냥 걷어서 그냥 집에서 밥 먹였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모르드게가 삼촌인데 아버지로서 자기 딸처럼 내면의 향기, 영성의 향기가 나도록 이 에스더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모르드게가 되시고 또 저와 여러분도 에스더가 되어서 내 내면과 내 삶과 내 신앙과 나의 모든 것을 잘 양육시켜서 언젠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것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나타나는 원칙,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 뜻하지 않은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이 통계적으로 학력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는 뭘 바꿔야 되면 제도를 바꿔야 돼. 근데 이 제도는 이게 막 바뀐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막 페르시아 7가문에서 왕후를 뽑다가 이건 막 이방인들 종들에게 뽑는 것으로 싹 바꾸어 놨어요. 뿐만 아니라 에스더에게 미모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미모에 버금가는 내면의 성숙함과 그 영성의 향기를, 아버지도 아니고 고아인데, 고아면 죄송해요. 뭐 여러분 혹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들에게 양육받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삼촌을 붙였는데 그 삼촌의 마음을 아주 이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삼촌이 이 에스더를 어떻게 양육해요? 딸같이 양육하잖아요. 이것도 정말로 일어나기 힘든 이야기인데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에스더가 뜻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관계도 없고 전혀 뭐 서로 연결된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뭘 입어요? 은혜를 입어요. 첫 번째 누구에게 은혜를 입느냐 하면 이 후궁 제도를 담당했던 내시 헤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후궁이 몇 명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에스더를 눈여겨보는 내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인 거예요. 스텝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자들에게 막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저기 보십시오. 물품을 주는데 이거 다 지급할 물품들이에요. 근데 그걸 주는데 어떻게 줘요? 곧 준대잖아요. 무슨 말인지 달라고 해야 주는 게 아니고 이때쯤 떨어졌을 거다 그리고 챙겨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의뢰이 주는 7 궁녀를 주고 이건 그냥 당연히 주는 거예요. 모든 그 왕후 후보자 된 사람들에게 궁녀 7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뒤에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 제일 좋은 처소에 배정을 해준 거예요. 헤게랑 에스더가 알까요? 몰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나하고 전혀 관련도 없고 뭐도 없는데 나를 챙겨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는 놀라운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면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때 그냥 땡 잡았다 그러지 말고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누가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구나. 내 인생에 고난당할 때 나하고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을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문제를 피해가게 만들어 주시고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누군가가 와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여러분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 이게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고 이걸 알아야 나중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은혜를 뭐 할 수 있어요? 갚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긴 사람은 나중에 갚으려고 그러면 이게 부담이 돼. 예? 자연스럽게 갚아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와서 갚아라 그러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우연하게 그냥 된 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연하게 된 일이 하나도 없다고 여겨야 됩니다. 이 모든 일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스텝이었던 주관하는 헤게에게만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사랑을 입어요? 동료들에게도 사랑을 입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15절 말씀. 15절 말씀. 방송실 15절. 자,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13절과 14절에 보면 다른 후궁들은 왕의 면접을 보러 갈 때 헤게에게 뭐 한 거예요? 모피코트도 빌려주세요. 립스틱도 좀 다른 걸로 빌려주세요. 화장품도 물광 나는 걸 주세요. 막 이렇게 해갖고 치장을 막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들은 다시 왕이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더는 기본 물품 처음에 줬던 그 외에는 다른 걸 달라고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거 갖고 성부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도 모든 보는 자에게 뭘 받더라? 사랑을 받더라. 치장하지 아니하여도 옆에 있는 동료들이 네가 제일 이뻐, 네가 제일 근사해, 네가 제일 기품이 있어,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 있는 같이 면접 보러 온 후궁 후보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주관하고 있는 스텝에 헤게에게도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근데 동료에게만 받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주인공인 왕한테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몇 절입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음이. 제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모는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정도였는데 다른 여자들하고 달리,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다른 여자들은 막 치장을 화려하게 하고 뭘 막 이러고 왔는데 에스더는 어떻게 하고 온 거예요? 담백하게 하고 온 거예요. 담백하게 하고 왔다고 에스더의 미모가 사라진 건 아닌데, 그런데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다른 여자들하고 얘기를 쉽게 봐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그때 왕이 색다른 미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와서디라고 하는 그 미에만 그가 올인해 있다가 전혀 색다른 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모든 처녀보다 왕에게 더 은총을 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계셔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또 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 결정권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이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기꺼이 기쁘게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에 대한 섭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결과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 공기를 마시고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 이게 다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니까요. 그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것이 와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일까 말까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온 것임을 깨닫고 우리도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실수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인간의 실수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양육자를 붙여 준비되게 하시는 하나님. 양육자를 붙여 준비되게 하시는 하나님. 뜻하지 않은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 뜻하지 않은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